오늘은 1년에 한 번씩 교회마다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굶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며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큰 사고 없이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빛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적응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백화점이나 병원이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앞 사람이 문을 열고 가는데 그냥 탁 놔둬버리면 문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내 앞에 얼굴에 확 와서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그때도 또 낯설었죠. 제가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문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을 안 가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니까 뛰어가게 돼요. 뛰어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즐거움이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한국말로 안 되니까 영어로.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문화가 전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좋은 문화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문을 먼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람이 와서 편하게 놀라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렇게 했더니 젊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감사함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요? 빛나게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또 한 번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 이야기들을 고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마워도 마음으로만 고맙지 입으로는 표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표현하고 삽시다. 표현하고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짧아요. 근데 그게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내 마음 또한 기쁘게 해준다고요. 한국에서 특별히 이 트래픽잼, 이 차들이 막히는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얌체들이 있잖아요. 남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중간에 와서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깜빡이를 켜고 계속 끼어들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 끼워주려고 더 앞으로 가죠. 그러다가 사고 나면 그 도로는 굉장히 막힙니다. 끝도 없이 막혀요. 10분에 갈 길을 2시간 걸려서 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분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그 사람을 양보를 해주면 앞에서 뭐가 어떻게 합니까? 깜빡깜빡 하면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해줘요. 그러면 그 가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양보해준 나도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바로 고마움에서 나오는 그러한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탁 끼어들 때에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가시가 돼서 서로를 찌르고 그리고 상대방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받는 오히려 악한 영향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마운 행동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해야 되고 또 감사받을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본이 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많이 표현해야 되지만 누구에게 더 많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해요. 선하시다. 우리가 선하다라고 했을 때 그 선하다라는 그 표현에 있어서 어떨 때는 악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악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선하신가? 왜 그분이 그렇게 선하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둔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2005년 12월 16일 뉴욕의 주택가에서 한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트라신다 폭스라는 사람이 1개월 된 아기를 이불에 똘똘 말아서 창문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타 죽는 고통보다 그냥 한 번에 죽어라는 그런 식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창문 밖으로 던졌는데 마침 그 불을 구경하던 아마추어 야구팀의 포수가 보고 있다가 그 아이를 받아냈어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다가 선한 사람을 만나면 때로는 착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바보스럽구나 라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선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치셨는데, 이제는 지금은 은혜의 해기 때문에,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참아주시고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요, 하루라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어린 아이들이요, 한 1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냐면요, 부모하고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죽습니다. 부모하고 같이 있는데 죽다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물에 빠지면요,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허우적 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물에 빠져서 아무 소리 없이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아이들은요, 위험해요. 그런데 잠깐 부모들이 반갑다고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한 1, 2분만 해도 아이는 이미 죽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고 1분 1초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 저는 이제 그 외국에서 있다가 그 사건을 접하게 됐는데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많은 부모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배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가라앉고 있는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도 타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가서 구하고 싶은데 구하지 못하자고 막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내가 구했을 건데, 내가 해서 구했을 건데. 어떤 부모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애써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이 저 아이를 구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구나. 내가 왜 그토록 이 돈에 집착했을까 하는 그러한 고백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그 앞바다에 높은 산봉우리에서 텐트를 치며 그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편안히 보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육신의 부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부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까? 끝이 없다는 겁니까?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일까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사랑이라고 배워왔습니까? 사랑에는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왜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2002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공공의 적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공공의 적이라고. 거기에 공공의 적 중에 나쁜 놈이 나와요. 나쁜 놈. 이 나쁜 놈이 펀드맨이라고 돈도 많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 서슴없이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데 어느 날 자신의 부모를 죽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친부모를 죽이는 장면이 비옷을 입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장갑도 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하다가 손톱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손톱이 빠졌는데 그것도 모른 채 급히 도망을 나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죽어가면서도 그 손톱을 들어서 삼킵니다. 삼켜버려요. 내 자식 살인죄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형사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뭐 증거가 나와야지 범인으로 잡아요. 마음에는 저 사람이 범인인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영화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능한 형사가 이 부검을 하다가 목에 뭔가가 걸려있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바로 범인의 손톱인 것이죠. 다른 것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장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손톱을 삼키는 그 장면, 자기를 죽인 아들을 위해서 손톱을 삼키는 그 장면, 희생과 헌신과 생명이 바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셨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 그 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존 토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존 토드라는 목사님이 이제 부모님은 일찍 어릴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숙모에게 이제 가서 자신의 그 남은 그 독립할 때까지 인생을 맡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존 토드가 고아원에서 숙모에게 가기 전에 그 같이 가는 사람한테 질문합니다. 숙모가 나를 좋아할까요? 숙모가 과연 나를 반겨줄까요? 숙모가 나 같은 애를 사랑해줄까요? 늦게 도착하면서 잠 안 주무시고 나를 기다려주실까요? 이 어린 꼬마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거야. 너를 기다려줄 거야. 너를 사랑해줄 거야. 너를 반겨줄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숙모가 나와서 아이를 꼭 안아주고 그 아이가 그 숙모 집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한참 하던 중에 이제 숙모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숙모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면서 이 목사 존 토드가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숙모집에 갈 때에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숙모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나를 안심시켜 주었고 나를 품어주었습니다. 이제 숙모를 그렇게 품어줄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숙모를 사랑하고 숙모를 반겨줄 그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답장을 썼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땅에서 죽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누구 품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고 힘들게 상처 입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어줘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품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이 아닌 기쁨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입은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 한 푼 없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잘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누가 못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쟁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이 천지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을 때, 화폐가 없을 때 물물 교환을 했다고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교환하고 그래서 점점 편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화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폐가 들어올 때에 그 화폐를 많이 쌓아놓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살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나 여러분께서 경제관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돈을 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것보다도 자녀가 부모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줍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지으시고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주신 만큼 여러분이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내 잣대로 모든 것을 계산하지 마시고 이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참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 주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시고 천국에서도 상을 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긍정적으로 되고요. 감사하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